우리가 늘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잡념에 빠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래보면 코 골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도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데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어떤 방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옷만 입으면 모든 게 충분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몇 가지 사소한 부분에 어떤 것을 추가시킴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차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세 가지 복장이 나오는데 이미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같이 의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에봇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성료를 하나씩 수놓고 그 성료와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분향할 때는 항상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마에 붙인 패예요.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써붙였는데 이 패를 똑바로 청색실로 관에 이렇게 꿰어 붙이게 매게 하셨어요. 이 패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성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속옷으로 고의를 입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른들은 잘 아시죠? 이게 뭐냐면 고쟁이, 고쟁이라 그러죠? 속에 입는 거. 일본 말로 사리마 됩니까? 하여튼 이 고의를 입는 거예요. 이 고의는 팬티 같은 속옷이에요. 아마 일반 백성들은 당시에 고의를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예로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너무 기뻐 춤췄는데 그때 하체가 드러났다고 부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체가 드러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고쟁이도 없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래서 당신은 왕도 이것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후의 특성 자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이 고의를 입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단속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거의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소홀히 할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게 하나하나의 의미예요. 우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에봇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성류와 금방울을 하나씩 교체로 이렇게 수를 매달게 하신 거예요. 성류가 뭘 의미할까? 쉽지 않아요, 의미가.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 성류의 의미를 율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류와 구약의 율법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류 잘 아시죠? 성류 겉모양은 아주 투박하고 매력이 없어요. 예. 성류는 모과가 못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류가 더 못생겼어. 모과는 때깔이라도 이쁘잖아요. 근데 성류는 이렇게 불긋직직한 게 별로 그래. 그런데 이 성류를 열으면 성류 속은 굉장히 화려해요. 보석 같아요. 저는 성류를 요 근래에 성류가 막 10,000원에 8개, 10개씩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류가 여자들한테 그리 좋대요. 여성 호르몬. 제가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목소리가 막 이상해져서 안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씨가 보석 같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겉보기에는 딱딱하고 이렇게 투박하게 보이지만 일단 그 속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맛있는 빛깔나는 보석 같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자꾸만 이 방울 소리를 자꾸 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죽어요. 사장되고 말아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예배가 자주 있어서 설교를 늘 듣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그들은 그냥 의식이 금방 세속화되고 의식이 죽어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제사를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 율법의 진귀한 의미를 살려내서 그것으로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방울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제도나 성막의 구조의 바른 의미가 백성들에게 깨달아져서 그들의 선한 양심을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에 수십 마리씩 송아지 잡고 양을 잡아 쳐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딘 양심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성막이나 제사 제도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옷자락에 성류를 가득 달고 옆에 붙어있는 금방울에서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게 함으로써 밖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그렇게 실감나게 이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실감나게 느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실수를 한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임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존전이다. 이것을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 앞이었어요. 저는 목사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류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때 잠자는 양심이 깨어나고 속에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각종 행사에 거기에서 뭐 예배 집례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목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잠자는 심령을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존재하도록 살게 하도록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양심 깨우는 이 금방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 그 목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김 목사 설교는 이제 들을 게 없다.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 잡념이 생기고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 졸음이 나오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죽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는 자연히 같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울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세요. 우린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훅탁교인이라고 했거든요. 훅탁교인. 이게 뭐예요? 훅탁교인이 내내 막 그냥 정신이 빠지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자기 정신에 빠져서 자기 일에 취해서 막 살다가 주일날 이제 이웃집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교회 갑시다. 오늘이 주일에 그날이야.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이 단수 위에 있는 성경책을 보면 먼지가 뽀얗거든. 그래가지고 훅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끼고 나오는 거야. 이 훅탁교인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방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됐는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른 상태인가, 내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각성시키는 소리다. 처음에 물론 제사 드릴 때는 모든 게 완전히 갖추어서 들어가요. 그러나 횟수가 자꾸 거듭되고 다른 일에 바빠지고 이러다 보면 대충 하는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같은 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형식화되고 내용이 빠져버리는 영혼 없는 행위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소홀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그냥 의뢰인 나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고 딴 생각하다가 가고 성의 없이 나오고 생각 없이 나오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방울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각성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완전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대충 성경 뒤적뒤적거리면서 설교거리 찾고 그러다가 잠깐 또 TV 본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것은 방울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잡소리예요. 잡소리.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할 것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갑자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대표기도 예배 시간의 기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철저히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써요. 그리고 그 쓴 것을 읽어.
그걸 외워. 그리고 올라오면 최고의 기도야. 근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래 놓고 올라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뭐. 옛날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올라와가지고 자기 기후,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15분씩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 제 시골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하도 그 양반은 올라오기만 하면 기도가 끝이 안 나.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땡! 하고 여기 있는 종을 치더니 들어가요! 그만 들어가요. 그래 버리더라고 아주. 얼굴이 펄개져가 들어가더라. 예. 근데 그것도 좀 너무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오네 안 나오네 막 시골에서는 교회 옮길 교회도 없거든요. 그런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 기도는 3분을 넘어가면 곤란해.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그렇게 이렇게 쫙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준비할 때 정말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에 준비하고 와야 돼. 마음에. 왜냐하면 마음에 준비도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준비된 심령에 은혜가 임하죠. 그냥 대충 와서 앉아가지고 그까이 거 대충 이러고 있는데 뭔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래요. 주일날도 여러분들 요즘은 조금 줄었는데 제가 하도 잔소리했더니 좀 줄었는데 예배 오셨으면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셔야지 옆에 사람하고 그냥 잡당 그냥 막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막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는 또 피곤해서 졸아. 아멘 아멘 다 맞는 말씀이요. 아무렴 예 이러고 졸다가 가면 얼마나 그게 본인에게도 참 슬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감동하시는 것과 내가 준비한 그 마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준비된 심령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준비된 심령에 임하죠. 왜 내가 졸릴까? 준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나와 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전에 너무 피곤할 때는 예배 전에 30분 자고 나온대요. 30분. 한 10시 돼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한 30분 눈 붙이고 나오면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정신이 똘망똘망하고 은혜가 된대. 물론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왜 토요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말해.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나가지고 말이에요. 왜 애들한테 힘썼다가 노곤해가지고 여기 와서 자고 이러면 안 되단 말이에요. 예. 여기 잔소리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믿음이고요. 준비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예?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에 관해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정신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제사장은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 그 앞에 어떤 잡념에 사람 앞에 근심에 빠져 있든지 어떤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이 아직도 덜 깨서 알딸딸하고 이런 멍한 상태 이러면 안 된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멍청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무리 많은 제물 바친다 해도 제사장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 받지 않으시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는 나오지 않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를 쓰.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야. 해결되지 않은 관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들, 내가 그 사람의 반격한 말들, 사업 때문에 막 골칫성, 친구 관계, 자식의 속썩이는 그런 문제들, 내적인 갈등,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꽉꽉 채워서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면 하나님 보면서라도 말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잡념에 딴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이 자기 이마에 잎패를 붙였다 그래서 그 머리가 갑자기 맑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 이마에 붙어있는 잎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이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이 허망해질 수도 있고 몸력이 나와 있지만 마음은 부정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더럽히고 있는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마음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혼미해질 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혼미해질 때 마음의 근원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근원을 찾아서 이마에 붙여야 돼.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늘 생각이 혼미합니다.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제사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세 번째는 고의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의를 입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거 없이 사는 것이 더위를 나기에 훨씬 편했어요. 땀이 차고 더우니까. 하나라도 덜 걸쳐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입어야 됐고 어떤 경우라도 안에 있는 치부가 보이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체가 되므로 큰 실수한 사람이 있죠. 노아. 물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함의 비난을 듣고요. 사실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적인 충동 같은 것이었는지 몰라요. 노아의 벗은 몸은 자식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기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들은 예외 없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족속들이었어요. 사람의 정신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했습니다. 여자들을 겁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잘못된 성적인 충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고의를 입혀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성적인 자극이나 충동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복장을 단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정히.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야리꾸리한 옷을 입고 말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우리가 신자들이 지나친 어떤 성적인 표현,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에 죄의 충동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 볼 때는 천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에게 뭔 충동이 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고의를 입히셔서 그도 범죄할 수 있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 역시 성적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볼 때 천사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죄인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불순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처럼 옷에 방울 달거나 이마에 어떤 글씨를 써붙이거나 의도적으로 거룩한 고의를 만들어서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신존의식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느냐고 고백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앞인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신존의식이에요. 호람데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경계하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호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믿고 하나님 의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